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의 축복, 다 같이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되고 각 사람 안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다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점심을 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최고령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최고령자는 누구일까? 예? 예, 일부 예배 드렸지만은 땡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이 최고령자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을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 예, 일부 예배에서 컨닝했지만 땡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알았습니다. 99세 되신 우리 박수호 권사님이신데요, 어제 백수연을 했어요. 그래서 백수연을 하다 보니까, 백수연은 저는 100세에 하는 것이 백수연인 줄 알았는데 백수연은 99세에 하는 것이고 100세는 상수연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깜빡 속고 일부 때 백수연을 해놓고 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백수연이 아니고 백수연은 99세예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오답이 나온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권사님이 99세인데도요 아직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시면서 정말 청년처럼 예배 드리셔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참, 우리 권사님이 항상 빵긋빵긋 웃으시는 얼굴에 이 미소가 살인 미소입니다. 아주 목사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제 백수연 예배를 갔는데요, 가서 권사님 앉은 손을 잡으니까 얼굴을 가까이 확 내미니까 장로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까이 보니까 잘 안 보이셨나 봐. 그 얼굴을 딱 어머 목사님 하고 막 손을 잡고 막 좋아하시는데요, 그 얼굴의 미소가요, 젊은 60대인 제게 백을 바라보는 할매의 미소가 가슴이 짠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리고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삶의 환경이 좋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문명 발상지 그곳에서 그는 좋은 환경, 부요함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은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불러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행하는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고 복의 통로라 말씀하셨더라면은, 오늘 우리 99세인 박수옥 권사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장수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젊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함과 같이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권사님은 아브라함처럼 현장에서 예배하며 두 자녀, 사남 사녀를 낳았는데요, 첫째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 두 아들 가정을 전도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 권세,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두 번의 국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925년생. 우리 권사님이 출생하실 때 우리나라는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910년 하늘합방과 함께 우리나라는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습니다. 가치관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광복을 하고요, 이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어진 것도 억울한데 북한 김일성이는 탱크를 앞세우고 중공군과 함께 남침을 했습니다. 3년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는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상처투성이. 이런 두 번의 국난의 때를 지나온 99세 되신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넘쳐요. 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할매예요. 자, 여러분 99세 같이 보이세요? 어떠세요? 이 미소는요, 사진 찍기 위한 미소가 아닙니다. 조 권사님은 항상 저 모습으로 사셔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아들 손잡고 같이 나가면 제 손을 콕 잡으면서 저 미소로, 살인 미소로. 여러분 젊은 목사 찌릿찌릿합니다. 별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런 은혜야. 우리 권사님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저런 축복 속에 살고 있을까요? 자, 넘어갑시다.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휴전협정하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이제 70년 아직 조금 며칠 남았네요. 얼마 남았네요. 이런 세월,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70년 전에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초토화되어진 피폐해진 나라, 국민소득 8불, 이런 나라가 70년 만에 지금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선교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요, 인구 밀도별로 보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면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육열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왜 몰락했을까요?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 늘 침략만 당하고 늘 고통 속에 살던 이민족에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고, 우리 박수옥 권사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선택을 받았으니 여호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 박수옥 권사님도 여러분도 조국 대한민국도 이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권세에 이것 때문에 보겠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 영어로 더 chosen people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혼자 이렇게 외칩니다. 선택된 백성, the chosen people. 이걸 좀 바꿔가지고요, 콩글리시입니다. 조선 people, 조선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조선 사람은 선택된 백성으로 복이 있다. 박수옥 권사님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오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요 표저가 없어요. 오늘 시편 33편을 가지고 크게 넷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편 33편은 누가 기록했을까? 32편에 보면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4편에도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2편이 다윗의 시고 34편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일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편 끝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1절을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32편 끝절과 33편 1절을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이 33편은 다윗이 썼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축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의 삶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출생의 때에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8남매 중에 8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였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도 부모도 형제들도 업신여기는 상처투성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 말들 때문에 그의 장인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무려 20여 년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4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의 파란만장한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후일에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벗은발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가는 사람, 이 다윗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윗,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박수옥 권사님처럼 우리 파란만장한 눈물의 때를 지나온 조국 대한민국처럼 다윗 또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the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조선 people, 택하심을 입은 사람,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택하심을 입은 조국 대한민국, 우리 박수옥 권사님 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즐겁게 예배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과연 특권일까?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 속에 보면은요, 오늘 저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선택된 백성들만이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요? 이게 여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한다, 여호와를 외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의인이라고,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를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찬송은, 예배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솔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정직합니다라고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자신, 목사인 저 자신부터 심령이 부패했습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어하면 짜증나고요, 누군가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족들이 듣기 싫은 얘기하면 이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내 마음의 가치관을 맞지 않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직은 뭘까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오늘 우리가 즐거이 외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런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배 속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었고, 이 감사의 조건은 더하여지는 감사로 예배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입술로 터져나오는 노래가 있으니 3절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새 노래, 원어로 보면은요, 쉬르 하다시, 이 말은 새로워진 심령, 구원받은 심령으로 부르는 성결한 노래를 말합니다. 다시요. 새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이 너는 정직하다고 인쳐주신 그 은혜 속에 예배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주와 우리 안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 감사가 넘쳐날 때에 이 감사할 근거가 더 풍성해지면서 어제 불렀던 그 찬송이지만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이 찬송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지난주에 그 예배하고 동일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와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정직한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지난주에 드린 예배보다 오늘은 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보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새 노래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연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400년이 되었을 때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요, 그들이 나오는 목적을, 출애굽하는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가서 4일 길쯤 가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막 전염병이나 칼로 쳐버리면 오늘 진짜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가 예배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근데 여기 두 단어, 광야와 사흘길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광야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있지만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팔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은 12지파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 여기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으니, 기름 부어주셨으니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복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참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여러분 안에 부요함이 있든지 명예와 권세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이 광야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최상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사흘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흘길은요,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살기 좋은 그 애굽 땅에서 분리를 시켜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제물은 어떠하며요? 사흘길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 세상과 분리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참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참 집중하고 저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말이면 저를 집중하고 보아도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생각 속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애들은요, 막 돌아다녀도요, 막 뒤집고 다녀도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흘길 광야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으면은요 대답을 해요. 물론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사흘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몸만 왔다가 가지만 이 예배가 과연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모든 것들 자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 생각도 바라보는 것도 듣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 주의 임재 속에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 자여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주님만 예배하는 것,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한 많은 여인,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다가 이곳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그때가 올 거야 말씀하셨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뭘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의 삶,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예배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골방 예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바라보는 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축복. 다시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가요? The chosen people, 조선 people, 선택함을 받은 저와 우리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직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입니다. 인생 잣대입니다. 여러분, 잣대가 자꾸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불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임의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응하시는, 다 이루시는, 행하시는 정직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자, 여러분, 저는 이 공의, 정의를 얘기하면서요, 목회하면서 늘 힘든 것이 이겁니다. 공의를 행하다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요, 정의를 행하다가 보면 공의롭지 못하고요, 은혜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진리가 부족하고요, 진리로 가다 보면 난도질하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목사 같고요.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공의, 정의 없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고 좀 덜 할 수 있죠. 5절에 나오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공의와 정의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로 말미암은 공의와 정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6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땅이 흑암으로, 혼돈으로, 무질서로, 공허함으로 뒤죽박죽일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견고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나누어질 때, 궁창으로 나누어질 때 이것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오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 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 신앙의 중심 가치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들음으로 규띠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를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 번째요,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일까?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예배와 축복의 말씀,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봅시다. 말씀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건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힘이 부패해 있어요. 부패해 있는 저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인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이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니 감사하며 새 노래로 예배하기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굽은 마음, 부패한 마음을 물된 동상 같게 하셔서 할렐루야 살피시는 거야. 우리도 돌이키재기 하지 말아요. 좀 더 낫다고, 좀 더 부족하다고 그거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죄인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이 보혈로 덮어주시니 오늘 저와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요, 정직한 자가 되었고요, 부패한 심령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내 눈으로 환경으로 보면은 좀 더하고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은혜 속에 오늘 우리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오셔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받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핑계할 거 없어요. 목사한테는 핑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에게는 핑계하고 변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더욱 정직해야 될 이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덮어놓고 아닌 척 변명하고 핑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습대로, 전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경외, 두려움과 공경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신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까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나니. 다음 절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왜 제가 보라를 크게 외친지 아십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앞에 보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바라는 자를 살피사. 다음 절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28절 말씀 때문에요 감격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패한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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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구원하심, 보라, 여호와의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들을 살필 것이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야. 너희들이 누굽니까? The chosen people,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The chosen people, 선택받은 저와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피시기를 건져주시고 살려내신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숙제가 아니고 퀴즈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찾아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점심을 엄청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그럼요. 역시 스부음춘천교회 성도들은 큐티를 잘 하시니까,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시니까 금방 찾아내잖아요. 오늘 점심 대빵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맛있게 오늘 점심 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이 퀴즈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엄청 맛있을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요, 함께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절구하며 기도하는데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21절은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하며 22절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주의 헤세더 주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자로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세상은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이기로, 자기 중심으로. 이거는 늘 읽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질문할 테니까 또 오늘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계속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다 같이 시작.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요, 같은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오셔서부터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와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차이는 뭘까 말입니다. 이 변화 속에, 그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초림 주님으로 오셔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의 기적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다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오른편 왼편 서로 높아지려고 했지만 주님이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거야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자가 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비겁하죠. 그러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가 되었어요. 기도로 하나가 되고요, 예배로 하나가 되고요, 복음 전도자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로 살고 싶으면 이기적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그렇지만 나 타치하지 마. 노 타치. 나는 내가 살아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복음의 12제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요,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말씀을 받은 그대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예, 영의 귀가 열리고요, 각 사람 위에 성령 바람 불어주신 줄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 전도도
개인이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함께 일어나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사명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이들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겁니다. 유대 인도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혼자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같은 어허이 좀 앉지, 어허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조롱하는 그들 앞에 일어날 때, 복음으로 일어날 때, 복음 전도로 일어날 때, 선교로 일어날 때, 순복음 춘천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에 함께 일어났고, 기도로 일어났고, 물질의 후원으로 일어났고, 함께 일어나니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분 다 볼 거야. 월요일 날은 대구에서,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대구 경북 지역 400여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비전 서클,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이 사례 발표, 전국에서 문의를 쇄도합니다. 언론에서, 간호사 협회에서, 국회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줬던 당진 동일교회에서조차 그거 좀 내놔라고, 그 자료를 내놔라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 53명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일으켜 세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는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가들에게까지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는요, 제가 강기총 연합회 대표회장을 3년을 맡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 속에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만이 아닌 지방행정부와 함께해서 이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를 강원도로 다 이끌어왔습니다. 내가 3번 했던데 4번째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세요. 그분이 이분 축사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화천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원도가 되는데 서울은 뭐하고 있냐? 강원도가 되는데 경기도는 뭐하고 있냐? 경기도 연합회 회장한테 콕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일이 그 중심에 뭐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이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모이는 자체도 은혜인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뭘까요? 화천제일교회, 화천제일감리교회네요. 114년 된 교회에서 첫날, 둘째 날은 화천에는 풍산장로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군인교회로 헌당할 때에 축사하러 오셨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수영 목사님이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장경동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강원도가 우리나라의 허파라고요. 왜요? 지정학적으로 산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허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 시작되어진 이 성령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춘천은 성시화의 고장입니다. 이곳에서 세워진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요 변방이라고요? 예, 강원도에서 서울 가면은요
춘천에서 서울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분이 강원도에서 왔냐고, 그렇게 멀리서 왔냐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까이 하나면 50분만 갑니다. 강남은 1시간이면 갑니다. 서울 시내 어디든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2시간 3시간 걸려 오면서 강원도는 저 꼴짝에서 온 것처럼 지금. 왜 그럴까요? 인구가 작고요, 산골짜기가 있어요. 좋아요. 인구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산골짜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춘천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요? 예, 수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면, 성령 안에 하나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참 제가 미안했습니다. 광고는 엄청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교육청, 대학교 교수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초청을 해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지 못했어요.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간다면은 지방행정부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의 생각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중심은 이겁니다. 선택받은 저와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함께 하나 되는 축복, 여호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연합이 있다면 여기 여러분 도전합시다.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 될 때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나 중심에 서서 말고 그 안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